우리는 다 밥을 먹고 삽니다. 밥 다 먹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밥, 또 서양에서는 빵, 그래요. 빵. 또 이제 성경에 보면 떡 이랬습니다. 떡. 밥이나 빵이나 떡이나 다 주식적인 것들이니까 뭐 별 관계 없는 얘기죠. 먹는 얘기입니다. 먹는 얘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떡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이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어요.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예수님께서 저녁 때가 됐는데 이거 밥을 줘야 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시다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떼어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5천 명이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얼마가 남았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일들을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옛날에 말이야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줬거든. 그때 그 사람들은 모세가 줬다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만나를 줘서 수십 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온다더니 메시아가 온다 그러더니 이분이 진짜 그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온다더니 그분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혹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이죠. 갑자기 내가 생명의 떡이다야 그런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떡을 주시더니 이제는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35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래. 먹을 것 주더니 이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나라는 밥이고 서양 사람들은 빵이고 우리 또 성경에는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그런 것은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 중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생명을 떡을 먹어야 생명이 주시듯이 이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거예요. 모세가 만나를 주었던 것을 이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뒤에 보면 그 모세가 주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모세가 주는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수명이 다하니까 다 죽었다고.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나다 이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사람은 죽었지만 그렇다 이러시죠. 그래 자신이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33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읽어보게요.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내서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먹는다는 말 영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영접하는 사람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인데 내가 생명이요 떡인데 나를 먹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지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떡이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또 다른 데 보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이 되는 거죠. 생명을 지닌 사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산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닌 분이다. 그러면 이게 다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떡도 되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는 일들이 그 속에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예요. 예수를 간직하면 생명도 있고 떡도 있고 거기 다 있다는 것이.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내게 오는 사람은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전에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물 달라고 그러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런 말 하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해, 이 더운 날에 물 길러 와야 하는데 물 길러 올 수고가 필요 없이 그러면 나 물 좀 주셔. 이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또 내가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 떡 좀 우리에게 좀 주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어디 사람들이 말하는가? 그 떡을 우리에게도 좀 주셔, 이렇게 해요. 34절에 34절에 보세요. 자, 우물가의 여인이 물 좀 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시작,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떡이라니까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 말이지 배고픈데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아주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이 떡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같이 사는 것, 이것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먹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생명이 유지되고 그런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예수님이 주는 떡을 이 세상에서 우리 자기들이 먹고 사는 떡빵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좀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주는 생명을 너희는 가져야 한다 그랬어. 하늘로부터 온 참떡, 이것을 가져야 한다. 오늘 아침에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떡 실컷 먹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지금도, 그때에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때 주신 예수님 시대에 주셨던 떡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의 말을 들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항상 이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제 떡 좀 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의 떡을 향해서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충만치 못하면 이 세상 떡을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로 충만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노정이 삼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먹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찬송 불러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불렀어요, 이 찬송을.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흘러넘쳐서 목마르지 않는 기쁨과 평안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그래서 늘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묻되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그들에게 했는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시작,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주시니까 그 말을 생각하고 지금 조금 전에 5,000명이 먹는 많은 떡을 먹었는데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나를 오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또다시 한번 증거를 좀 보여주시오.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증거를 또 보여주시오.
증거를 내내 봤는데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보여달라.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표적을 다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온 이 생명의 떡, 이것을 먹어야 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 유지를 하죠. 그렇죠? 이 진정한 생명의 떡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여 예수를 믿어요. 이 떡을 먹어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것은 곧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문 같이, 자, 저 따라서 같이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셔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떡을 지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의 길을 항상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육체적으로 먹는 떡은 모세가 육체적인 떡을 줬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 먹고 죽는 떡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좀 되라. 자, 27절 말씀에, 오늘 앞에 말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7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 예수님 가르쳐요. 시작. 썩을 양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치신 자니라. 생명의 영원한 떡,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데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누구냐? 나다. 이제 나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그 예수님을 믿으라 이제.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 좀 하거라. 그렇게 살아라. 맨날 모세 준 것만 기억하지 말고 예수의 생명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며 살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야. 그 할 일이 뭐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일이 뭐냐?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같이 해요. 저를 따라서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할 일. 29절 앞에 보면, 바로 오늘 30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 29절에 보면, 그게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나와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달아가야 합니다. 이 생명력이에요. 이 일들이 이제 예수님과 어떻게 이 떡이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떡에 대해서 떡으로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잘 믿고 살아라는 거죠.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오늘 51절, 그 뒤에 51절에 보면 나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먹을 것은 어떻게 하나? 여러분 아침에 먹었다고 해서 그냥 아니죠. 점심때 또 먹어야 돼요. 응? 먹어야,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매일 먹어. 만나를 광야에서 먹을 때도 매일 먹었습니다. 매일 먹어. 그렇죠? 매일 먹어. 우리도 음식을 먹듯이 매일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연세교인들은 제가 볼 때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도 까딱없이 살아. 옆에 분 보고 한번 해보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도 살으니까.
대단해. 우리는 하루에 3번씩 밥을 먹는데 말이요. 육체를 위해서는 3번 먹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위해서는 한 번 일주일에 낮예배 교회는 한 번만 먹고도 까딱없이 살아. 이야, 영구 대상이에요. 연세교회 성도들. 영구 대상.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다 믿고 살아요. 이게 그래서요, 이 먹는 일들이 늘 체질화 되어야 합니다. 체질화 돼요. 예수 믿는 좋은 습관, 예수 믿는 신앙의 좋은 습관, 이것이 우리가 외웁니다. 한번 2번 할 테니까 한 번은 기억을 되살리고 한 번은 외우고 그렇게 합니다. 2번 해보겠어요. 시작. 예배 참석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자, 모르시면요, 여기 주보에 써졌어요. 주보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빨리. 그 눈치라도 있어야지. 자, 제일 뒷면에 있습니다. 자, 신앙적 좋은 습관 10가지. 시작. 이제 참석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 협력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약속을 지키는 습관, 이웃을 돕는 습관, 새벽형 생활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자, 이제 기억했죠? 다시 이제 이번에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시작. 매회 참석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 협력하는 습관, 새벽형 습관, 약속을 지키는 습관, 이웃을 돌보는 습관, 새벽형 생활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이거 매일 먹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참 대단하시요.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들 참 대단해.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도 사니까 매일 금식이요. 그냥 금식을 밥 먹듯이 해. 밥 먹듯이. 나는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 먹여야 살지. 제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원로 목사님들 좋아하니까 자주 만나요. 어느 날 그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른 분하고 같이 3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내과 병원인데요, 병원 입원실도 없고 그 대기실에 그 이렇게 로비에 기다리잖아요. 환자들 가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원했다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는 입원실도 없고 근데 누가 전달을 잘못해 준 거예요. 입원했다고 해서 그냥 찾아갔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꾸 기운도 없고 한 목사님 아프고 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병원 원장님이 저보고 들으래요. 같이 간 사람은 3사람인데 저보고 들으래요. 목사님 앞만 봐도 목사님한테 부탁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목사님 잘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저 목사님 저대로 놔두면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내 말도 안 듣고 저 집이 고집이 세가지고 그러니 목사님이 좀 도와주시오. 그래요. 그 얘기예요. 왜 그런가? 그때부터 이제 그 전부터 제가 그건 알아요. 그 노인네들 둘이 사는데 둘이 먹고 사는데 뭘 먹고 사냐? 저한테 늘 자랑하셨었어요. 만나면 자랑했어요. 우리는 아침밥 안 해. 아침밥 하는 사람 잘 들어야 돼. 아침밥 안 해요. 안 하고 빵 먹고 과일 먹고 우유 마시고 그러고 살아. 우리는 영양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좋다고. 그러고 그냥 아주 암시랑은요 좋아. 그런데 한 달가 2달가 3달가 가니까요 기운이 없어. 목사님이 기운이 빠져갖고 자꾸 힘없고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치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늘 다니니까 의사 선생님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권면을 많이 해보셨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권면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제 보니까 평상시에 저한테 자랑하길래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사모님이 그냥 아주 나도 사모님하고 살지만 사모님이 저렇게 갖고 목사님 죽게 생겼다고 내가 혼자 막 그랬다고요. 불만이 많았어.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말을 안 듣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려는데 사모님 말 안 들으니 목사님이 좀 잘 이해를 하게 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요? 그래서 가만히 어느 날 며칠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사가 부탁인데 참 의사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사모님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조용히 한번 했어요. 목사님, 힘이 없잖아요. 그럼 늙은 보약을 잡숴야 되만 그래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요. 보약을 잡숴야지 이게 좀 뭐지. 그때 우리 아들, 그 목사님 아들이 또 의사예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한약 먹으면 안 된대야. 그거 간이 나빠진다대. 그런데 어떻게 우리 또 못 먹게 했는데? 못 먹게 하니까 그것도 못 먹는 거예요. 참 부인을 잘 만나야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다른 사람 보니까 개고기도 먹고요, 막 이렇게 뭐 그런 약도 잡수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 보니까 그렇게 살던데요. 폐병 들은 사람도 그거 먹으면 살더라고요. 그 보약 먹으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한테 좀 얘기 좀 해보지. 이렇게 늙으면 왕 힘이 없어버리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럼 어딘지 알아야지 가지. 그래서 내가 요 동네에 이제 아는 분한테 해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이거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가기로 했는데 이제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가서 만났어. 한의사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여차 저차 이차 저차인데 이분 좀 잘 좀 설득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가서 이제 제가 차로 모시고 가가지고 모시다가 딱 만나게 넣어놓고 나한테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사모님한테 집중 공격을 한 거야. 이걸 잘 먹여야 합니다. 몸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해서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한 시간을 저 삶았는가 듣는가 했는데 밥 먹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그랬죠. 그래서 밥 먹고 산대요. 이렇게 돼요. 밥을 먹어요. 떡을 먹어요. 그렇게 나이가 들으면 우리 성가대원들은요 그렇게 먹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저쪽 뒤에 앉아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밥을 먹어야 돼요. 왜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말했어요. 늙으면 밥심으로 산다 그래서 밥심으로. 그 노인 양반이 밥심이 없지.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한다더라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 집 살려냈어요. 나 좋은 일 했잖아요. 참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가 중요해요. 떡을 먹어야 돼.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한 끼 먹고 사냐고요. 너무너무 신통하잖아요. 연세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다시 봐요. 얼굴 좀 봐. 얼굴빛 좀 봐. 어떻게 굶었는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그런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먹는 습관이 있듯이 먹어야 돼요. 젊은 사람은 그래 안 해. 나이 들면 그렇게 된다니까. 이 신앙적 좋은 습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과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아멘 좀 크게 하면 좋은데 안 하네. 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안 되더라니까. 저희 집도요 며칠 전에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밥 먹여야겠다. 밥이 중요하더라. 공감을 했습니다. 나 늙었나? 하여튼 뭐 그런데 저는 49살이니까 아직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 그래 예수님이요. 이 다음에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떡이라고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물질적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그건 살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예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말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보내서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가시더니 믿는 성도들에게 그걸 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는 일들마다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고 나는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살고 아멘 좀 하면 좋겠어요. 어디 갔나 출장 갔나 모양이야.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아멘 나는 예수님이 있어야 살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 말끝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를 만나는 사람은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가 중요해요. 그 예수.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저 사람 나사렛에서 난 사람인데 우리가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그 동네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런데 무슨 얘기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겠죠. 내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보내서 한 거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산다. 우리 주만 믿으면 그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 앞에 들어보니까 쫓아내지 아니하고 다 환영한다. 39절 말씀해 보세요. 37절 미안합니다. 37절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다 받아줘. 우리 주만 믿으면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사하고 주 앞에 오면 다 받아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양식을 얻고 그 영혼이 축복을 얻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다음 절에 보시면 그 다음 40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오는 사람 하나도 안 놓치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듣기만 하지 말고 아멘 좀 해요. 귀만 열지 말고 입도 좀 열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말씀이에요.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는 양식을 먹으면 목마르지도 않고 다 평안하고 안녕한다.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 그 와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한 사람도 내가 놓치지 않고 다 구원받는 거다. 그것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다 그랬어요. 40절에 가르쳐줘요. 40절에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오면 하나님의 평안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늘의 평안이 함께 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차워져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은혜 따라 살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어둠의 역사는 물러나요. 어둠의 역사는 다 물러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요. 우리는 멀어지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사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멀어지면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지잖아요. 그럼 마귀가 틈새를 깨들고 온다고. 틈새를 노려라. 요새 말도 있잖아요. 그 틈새를 누가 노리냐? 사탄이가 노리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노려가지고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의심이 오면 의심도 더 생기게 하고 믿음이 약하면 더 약해지게 만들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더 순종하지 않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차야 돼. 주님 예수의 생 우리 가득 차야 돼. 주의 은혜로 채워지고 생명으로 채우고 빛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가서 우리 성도들 다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